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성경에는 4개의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성전 중에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성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었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있는 땅을 살리고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은혜의 강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죽어있던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 생명의 근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죠.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회복시켜 주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성전을 두루 적시고 흘러 넘쳐서 점점 차올라 허리에까지 이르러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할 수가 없죠. 인간이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강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우리 거룩한 성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47장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솟아 나오는 그 물, 이 생수의 강,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어떠한 일들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아멘,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의 강력함이죠. 생수의 강의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능력입니다. 강의 강력함,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휩쓸어 버리고 그 죽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생명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죽음의 바다를 들어가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바다, 되살아나는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해 보면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쪽에 열매, 결과, 결론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어떠한 생물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기가 심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무엇이요? 나무가 심히
많더라. 왜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회복되는 나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번성, 히브리어로 샤라츠, 점점 증가되고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성하다, 점점 증가되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증가되고 많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복도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점점 많아지게 한다. 점점 증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번성의 축복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는 거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기 우리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서술어 동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 말씀에 보면 그다음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어떻게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번성의 은혜와 복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리해 보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넓은 일터,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이 강가에 누가요?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강가는 어떠한 강가입니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솟아오르는 그 물이 흘러가서 이 강가에 오는 거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선다. 이 선다라는 뜻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부가 그곳에 선다. 어부가 거기에 거주한다. 어부가 머무른다. 어부가 정착한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금을 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부가 금을 치는 곳이 나옵니다.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역의 넓은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고 넓은 일터를 얻게 된다. 크고 넓은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크고 넓은 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머무르고 그물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부가 그곳에 머무르고 정착하고 살면서 그물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물을 칩니까? 뭐 하려고요? 네, 고기 잡으려고.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부가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물을 치는 이유는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그곳에, 그 강가에 고기가 없다면 어부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머무르는 곳,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말씀해 보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강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풍성한 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서 어부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의 출발점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받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열매는 누가 맺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를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약 재료로 주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영육의 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린 분이 계십니까?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가장 좋죠. 영적으로 눌린 분도 없고 육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도 없고 하면 너무나 좋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눌릴 때도 있고,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과 육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면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이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연세가 드시고 또 몸이 연약해지셔서 병이 드시는 것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고 다시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질병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 그럼 완전하게 그 질병을 방어할 수도 없고 그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예방도 되고 방어도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어디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어야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나대로 살아요. 내 주장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면은요 말씀 잊어버립니다. 현장에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은혜 못 받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끝 하고 그냥 끝나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졸고 계시면 아멘의 찬스를 놓칩니다.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 첫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크고 넓은 일터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병든 영육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의 강불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며 나갈 때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원 중앙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했던 통성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옆에 있는 분 말씀도 맞지만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데, 삶의 자리 말씀 기도를 살아가지 않으시면 은혜가 없고 그리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받은 은혜, 받은 복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아서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은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 받은 은혜가 있기에, 복음의 빚진 자에게, 사랑의 빚진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선교적인 신앙생활하고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신앙생활 맞죠. 믿음생활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선교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배우신 분, 훈련 안 받으신 분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알겠죠. 조금은 더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라. 복음을 흘러내려보내고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고 받은 물질을 흘러내려보내라. 이것이 선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영적인 몸바람을 통해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흘러내려 보내는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